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으신 뜻 그대로 우리들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힘을 허락하옵소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유를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또한 우리에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민수기 26장에서 2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에 이제 끝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의 생활인데, 모압 평지 가운데서 거기서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이야기 토막, 발락과 발람의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실 사탄이 뒤에 있겠죠. 그 사건, 그 사건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이 외부로부터 오는 저주는 하나님께 막으셨으나 내부부터 일어나는 우상숭배, 거기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들입니다. 시체 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었죠. 민수기 16장입니다. 연병 후에 그 연병이 일어났습니다. 연병 일어나서 2만 4천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시몬 지파가 크게 많은 사람이 거기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에 넘어갔는지 수가 확 줄어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는데 1차와 다릅니다. 1차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근데 2차는 엘르아살에게 말씀합니다. 엘르아살. 모세와 엘르아살. 그리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각 지파의 지파장은 이번엔 언급되지 않습니다. 1차에서는 그 수를 세는데 책임졌던 각 지파의 지파장들의 이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두 번째 수를 셀 때는 그냥 각 지파별로 하는데, 그리고 1차 수를 셀 때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셌습니다. 유다 지파 진영. 근데 이번엔 루벤 지파 진영을 가장 먼저 셉니다. 루벤 자손은 한옥에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루멜과 다단과 아비람이나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했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하고, 이전에 고라의 반란 사건을 언급할 때 여기 루벤 지파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루벤 지파가 자기들이 장자의 어떻게 보면 혈육으로는 장자 아니겠습니까? 그 지파 소속인데 장자가 아닌 거죠. 장자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어, 야곱의 유언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유다 지파가 가장 수가 많고, 그리고 또 요셉 지파가 여전히 전체 장자가 그러니까 이때
그래서 아마도 반란 사건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그러고 난 다음에도 수가 그래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여기 예 루벤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루멜에서 난 루멜 종족과 야민에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본에게서 난 수본 종족과 학기에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더라. 여기까지가 루벤 진영이었습니다. 그 다음 유다 진영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는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1차 수대 때도 가장 많았고 2차 때도 가장 많고 합니다. 유다 종족 그리고 수가 줄지 않고 증가했어요. 1차 때보다.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락에서 난 돌라 종족과 부하에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숲에서 난 야숲 종족과 시므리에서 난 시므리 종족이라. 이는 이사갈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서 난 엘론 종족과 얄리엘에서 난 얄리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에브라임 진영이죠. 근데 전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함께 부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에 마길에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고 길랏에서 난 자손은 길랏 종족이라. 길랏 자손은 이러하니 이 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의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여기 일부러 슬로브앗을 언급합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습니다. 딸뿐이에요. 그 딸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의 딸이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민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로 제수됩니다. 이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본래 분배받아야 될 땅,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여기 슬로바스 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 죽는다.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인도하려는 모세 아론을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근데 이 다음 여기 모압 평지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은 분명히 들어간다. 가나안 땅은 우리 거다. 그다음 땅 분배가 있을 것인데 아버지의 몫을 아들이 없더라도 우리에게 달라 하는 완전히 가나안 땅에는 인식이 바뀐 대표로 누가 나서느냐? 여기 슬로바스 딸들인 거죠.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델라에서 난 스델라 종족과 베겔에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르는 요셉 자손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락에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서 난 아히람 종족과 수부밤에서 난 수부밤 종족과 호밤에서 나는 호밤 종족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아만이라. 아르에서 난 아릇 종족과 나아만에서 난 나아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300명, 400명이었더라. 이제 단 진영입니다.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에게서 난 이스의 종족과 부리아에게서 난 부리아 종족이며 부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만 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들로 이러하니 야살에서 난 야살 종족과 구니에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400명이었더라. 자, 이상 모든 지파를 다시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랍니다. 첫 번째 수를 셀 때, 광야생활 시작할 때 수를 셀 때는 60만 3,550명이었죠. 근데 40여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를 세면 60만 1,730명입니다. 아들들의 수죠. 네, 한 가지 잘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한 명에 아들 한 명입니다. 거의 아버지 한 명에 아들 한 명. 이게 뭘 짐작할 수 있느냐? 광야 나올 때, 그때 그 자녀들 아니었습니까? 광야 나올 때 아버지와 아들 그랬었죠. 광야에서는 자손이 몇 명이 늘었는지 여기 보면 광야에서는 자손이 거의 안 늘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까지 큰아들, 맏아들 외에는 나일강에 다 던져야 됐다. 그래서 각 집에 아들이 한 명씩 정도밖에 없다. 출애굽할 때. 그때까지도 그런 비극을 겪고 있었다. 하는 게 짐작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이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 그 지파의 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비 뽑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땅을 분배할 때 적용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땅 분배한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1차 때는 이 수를 세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1차 때는. 근데 2차 때 이때는 땅을 나눠준다. 너희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이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이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여 애굽에서는 레이에게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 드리다가 죽었더라. 여기가 레이기 10장이죠. 민수기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레인의 수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1차 때도 거의 2만 3천 명, 2차 때도 여기 2만 3천 명. 수가 레이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종족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사실 레이 지파 수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제일 적습니다. 유하게도 출애굽할 때부터 가장 적습니다. 이 레이 지파가 어떤 애굽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지파 중에 또 수가 적은 자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그래도 에브라임 지파는 3만 명은 넘어요. 근데 여기 더더구나 에브라임 지파는 므낫세 에브라임 두 개 나눠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레이 지파는 나누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적어요. 우리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짐작컨대 아마 애굽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파가 레이 지파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광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했으니 1차 때 수에 60만 3,550명
그 사람들은 2차 때 세니까 이세상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두 명 있죠. 여호수아, 갈렙.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더라.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 현손 마기리 중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밧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들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 앞서서 술을 셀 때 이들의 이름이 언급됐죠. 술을 세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이들이 땅을 요청하는 분배받을 땅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회막문에서 요청한 장소는 회막문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물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이게 믿어진 거죠. 더더구나 이때 술을 쓸 때가 언제입니까?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옥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해 가지고 그 땅을 이미 자기들 땅으로 만든 때입니다. 물론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으로 큰 재앙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미 땅을 차지해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확신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슬로베스 딸들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게 확실히 변화된 게 보입니다. 맨 처음에 광야에서 바람 광야에서 정탐꾼 보내고 난 다음에 반응과 정반대가 된 거죠. 달라진 이스라엘 민족이 보입니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슬로바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기업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합니다. 가장 먼저 상속은 아들에게 그 당시는 아들이 일반적인데 딸에게도 상속할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상속받을 권리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서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모세는 수를 세고 난 다음에 땅을 차지할 사람 속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이 그냥 지팡이 들고 명령하라고 하셨는데 미리암의 죽음과 바로 이어진 사건이라 그랬는지 감정을 정말 참지를 못했죠. 충분히 그럴 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 핑계 대시고 모세에게 그만하자. 너는 여기까지 사역하자.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만 하자. 하시는 게 보입니다. 신명기에서 조금 더 이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과 이스라엘 여기 모세 사이에 서로 간에 약간 좀 이야기 나누신 내용이 또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세가 이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후계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지도할 지도자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저의 역할이 여기까지라면 그 지도자 역할 할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역할이 여기까지로 가니까 그러면 그다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기 다음도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할 사람도 구하는 게 보입니다.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 지도자가 두 명입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 두 사람이 어떤 집단 지도자 체제인 거죠. 두 명이. 네. 한 사람은 정치, 한 사람은 종교 역할을 이걸 맡아서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위탁, 위임하여 부탁하셨다는 거죠. 이제 요즘 이제 이 표현을 우리는 그냥 위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민수기 2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내게 삼가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되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두 번씩 두 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술을 세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슬로버스 딸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그리고 여호수아 후계 지도자까지 세우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특징입니다. 민수기에 어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좋은 사건이가 안 좋은 사건이가 간에요.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 규례로 주어진 게 뭐냐 그러면 제사법입니다. 계속 제사 관련법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사람들 사이에 뭐 정착해가지고 이웃 사이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많을 리는 없잖아요. 광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훈련한 것은 사람 사이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집중해서 훈련받습니다. 40년 동안. 그러한 흔적이 여기 민수기에 보이는 거죠. 이런 말씀을 놓고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 이전에 죄와 짜겠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그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삶, 그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시작된 기초가 돼야 되고 바르게 자리 잡아야 될 게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사. 오늘 우리들에게 공예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가장 기초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예배는 이제 제사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공동제사. 첫 번째는 매일 상번제, 일상번제라 그러죠. 매일 드리는, 항상 드리는 번제. 번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이제 일상번제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안식일 제사입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니라. 제사장은 안식일로 제사를 집례해야 됩니다. 성소 안에서 안식일에 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안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성소에서 제사장은 안식을 보면서 죄가 아니다 하는 표현이 이런 명령 규례 때문에 또 그 다음 이어진 해석이 되겠죠. 초하루입니다. 한 달의 초하루. 한 달의 첫날이죠. 이걸 뭐 월삭이라 그럽니까? 그리고 끝날은 월망.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이니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위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다음 또 이어져서 절기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절기. 그래서 첫 번째 절기 항상 유월절이죠. 또 그달 15째 날부터 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무교절이라 그러죠. 첫날에는 성의로 모일 것이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으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놈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이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자, 이로부터 50일이죠. 6월절로부터 50일 지난 겁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의 이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죠. 오순절 77절 민수기 29장입니다. 이어 절기입니다. 7월 절기죠. 1월 절기 6월절 그로부터 50일 지난 3월 절기가 되겠죠. 3월 절기에 77절 또는 오순절 그리고 7월 절기입니다. 7월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흔히 나팔절이라 불리기도 하죠. 7월 1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죠.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었을 때 수송아지 1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놈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이런 부분은 그냥 우리 읽으면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거죠. 오늘 우리에겐 이런 양, 이게 우리 예배 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사잖아요. 제사는 예수님으로 말하면 다 폐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딱 정해진 양의 어떤 헌물을 바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헌물은 이런 뭐 정해진 헌물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단 뭐 우리가 이제 일정하게 정한 헌금을 바치긴 합니다. 뭐 주정 헌금, 월정 헌금 또 연에 맞춰서 가지고 교회에 일정 회원으로서 회비를 내는 것 같은 그런 헌금은 일정의 액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외 나머지는 일정한 건 우리 스스로 작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건 아니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7월 15일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 불리는 그날이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그리고 7월 15일부터 8일간 초막절 지킨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첫째 날 있었지 않습니까? 둘째 날. 이제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놈 3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순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놈 3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기 제사 규례를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제사 규례가 언급된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제사 규례, 아니 절기 규례, 제사와 절기 규례가 가장 먼저 언급된 데가 출애굽기예요. 근데 출애굽기에 가장 기초적인 기록이 있고 그걸 정확하게 다시 한번 기록한 기록이 레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는 레위기 기록보다 훨씬 자세합니다. 더더구나 민수기 초반 절기 규례와 후반 절기 규례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후반 절기 규례가 훨씬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규격을 딱 정해가지고 제사 드리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음, 이스라엘 민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사에 대한 해석, 또 내용도 구체적으로 좀 더 더해갔는가 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은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순양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보면 소송아지 수는 날마다 수가 줄어듭니다. 이 초막절 때 보시면 소송아지 수는 계속 줄어들어요. 나머지 수는 똑같습니다. 수송아지만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래서 여덟째 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합니다. 수가 쭉쭉쭉 줄어들다가 일곱째 날과 여덟째 날은 수송아지 수가 확 달라집니다.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였거든요. 근데 여덟째는 수송아지 1마리만 드립니다.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 일을 지킬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하라. 땅 분배 이야기도 하고 수를 세고 땅 분배 언급하고 거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 이끌 지도자가 말씀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드릴 제사가 말씀으로 정리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거의 다 맞춰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바람광야 가데스, 거기에 사건과 여기가 엄청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졌어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달라짐입니다.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과 지식까지 새로워지고 삶도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삶이 달라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이 땅의 아름다운 복락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 아름다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고 우리의 또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게 가는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